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365일 한 해를 크고 작은 사건과 역사 속에서 높고 높은 산과 낮은 골짜기와 깊은 수렁에서 홀로 울고 괴로울 때도 우리 하나님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꼭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은혜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아멘. 시편 107편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씻음받은 자들아 너희는 감사하라. 너희 원수 대적의 손으로부터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찌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과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실족할 일도 많았고 넘어질 일도 많았고 소망이 보이지 아니할 때도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원망을 하자면 끝이 없을 때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아시고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하늘 산을 보며 산 앞에서 탐식하며 염려하고 불안해할 때 오호라 나는 발견하였도다. 나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실족한 상황에서도 도우시는 나를 일으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그 도움이 왔구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내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구나.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셨고 지켜주셨고 너무 큰 시련 당하지 않도록 늘 다시 믿음을 부어주셨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내 영혼과 나의 육체와 삶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출입을 지금까지도 지켜주셨거니와 앞으로도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8편 1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첫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을 만난 거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만물의 주권자이며 나의 생명의 주권자이신 나의 영생과 구원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하죠. 두 번째는 믿음의 길을 걷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믿음만 가지면 모든 죄악에 관하여서 죄 없다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또 씻겨주시고 또 온전케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믿음의 갱신을 일으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또 주시는 세 번째는 우리가 수고한 것의 결과와 결실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네,
공손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노력하는 것은 작든지 많든지 크든지 적든지 결과물을 주셔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의 풍족함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수고한 대로 결과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환난과 고통의 시간을 극복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며 큰 어려움을 통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한 뼘 더 자랐으며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주의 막대기의 훈계로 우리는 곁길로 새지 아니하고 바른 진리의 길로 오늘도 비틀거렸지만 때때로는 넘어졌지만 그 무릎을 훌훌 털고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맹인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았고 눈이 열려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역사하시는 사건들을 보았으며 원수 마귀 사탄이 물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되 넓은 마음을 주셔서 품는 것과 용서와 큰 소망을 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도록 우리로 마음을 넓혀 주셨습니다. 삶과 죽음의 현장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분명히 깨달았고 우리는 승리의 부활 소망으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다시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변치도 아니하시고 한 마음으로 오직 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합니다. 아멘. 시편 146편 1절 이하에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를 걸으며 감당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쓰러질 것 같아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한 손만 내밀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나를 보며 얘야 너는 나의 등에 업혀 있는 거란다. 얘야 내가 너를 업고 가지 아니하니 하시며 능히 그 고난의 길을 견뎌오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독수리의 날개 품에 우리를 안아사 그 고난의 길을 걸어오게 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할 것밖에 없어서 우리의 일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단합니다. 이제 새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또다시 소망하며 하나님 한 해를 우리의 잘못 살았던 잘 살았던지 간에 잘못 산 것은 십자가 앞에서 주의 보혈로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새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옵나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힘을 주시고 여전히 동행하시고 여전히 이길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새 시간을 주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성삼일체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며 예배의 시작종을 울리겠습니다. 55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힘차게 부릅시다. 영혼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미리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맑았던 시냇물을 넘어내.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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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의 제 마음을 제가 오늘 내가 이러는 거가 오늘 뭐지? 라고 단어를 있는 그대로 제 마음을 표현해 보니까 설레임이었습니다. 무슨 광고하느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오늘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레는지요 너무 설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설렜을까요? 마치 제가 어떤 연애에 빠진 연인처럼 마치 애인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 것처럼요 너무 설레는 거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뭔지 모르는 기쁨이 제 안에서부터 차오르고요 막 설레서요 손발이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너무 반가운 사람을 만나러 가려면 이래 막 너무 다급히 막 괜히 떨리고 마음이 막 콩닥콩닥 뛰고 그렇듯이 제가 제 마음을 단어로 뭐가 있을까 보니까 설레임. 여러분요 새 옷을 사다 놓고 옷장에 걸어 놓으면요 너무 설레지요. 뭐하기에 설렙니까? 외출할 일이 설렙니다. 아 그래요? 너무 쉬운 거 해볼까요 그럼? 네, 쇼핑센터에다가 물건을 주문해 놓으면 2, 3일 안에 가겠습니다 그러면요 매일 벨에다 귀를 기울여요. 누가 우리 집 띵동거리지 않나? 언제 물건이 도착했다고 문자가 들어오지 않나? 그 왜 그래요? 설레서 그래요. 왜 설렐까요? 새 옷, 새 가방, 새 신발, 새 집, 새 차. 새 차 아니고 새 차요. 한국말은 길고 짧은 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너무 설레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까지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이제 참 많이 여러 해 드렸잖아요. 오늘은 정말 색달랐습니다. 왜 이렇게 설레는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도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왜 이렇게 설렙니까? 제가 처음에 설교의 테마를 잡을 때 이렇게 회복이냐 소망이냐 약속이냐 사랑이냐 여러 테마를 놓고 하나님 무슨 테마로 설교를 해야 됩니까? 라고 이게 여러 가지를 놓고 이제 그 본문 거기에 맞는 주제에 맞는 본문을 설정하여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너무 설렙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설교 제목입니까? 그랬어요. 제가요. 저는 하나님과 무척 가깝게 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눈 뻔히 뜨고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이 설렘이 지금 이거 설교 내용입니까? 그랬어요. 서재에서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요 너무 마음이 설레가지고 그렇게 벌써요 막 성찬 예식 하는데 벌써 설레고 이 송구영신 예배
예배드리는데 설레고 뭔가 막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무지무지 설렌 거. 물론 저에겐 약속한 사람은 없었습니다만서도 그렇게 설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요. 여러분이 새 집을 사놓고서리 몇 날 며칠에 거기 이사 간다 그러면 어때요? 설레요. 예, 설레요. 그거 참 신기하죠. 들어가기 전까지요, 뭐 몇 번을 가보고 또 들여다보고요. 예, 또 다가오는 날도 또 가봐요. 갈 때는 또 뭐 가져가야 된다고 짐도 챙겨요. 새 집이라 또 더 설레요. 참 묘하죠. 새 것은 언제나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설렘은 뭐에서 주시는 건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어쨌든 간에 오후 시간부터는 더 설렜어요. 막 교회를 빨리 가고 싶고요, 공연이 그냥 막 설레서 머리도 감아보고 그냥 막 옷도 막 다려보고 막 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에 대한 설레임도 있습니다만은 그 설레임은 제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막 설레임을 부으시니까 저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서 막 서성거리다가 아이고 교회 가자 그러고서 그냥 송이를 들고 이 가운을 들고 막 교회로 왔습니다. 여러분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레임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증거랍니다. 아멘. 설레임이 있는 사람은요, 할 일이 있어서 그렇답니다. 누군가에게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땅에 사명이 끝나지가 않았고 사명해야 될 일이 남아있어서 설렌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레임이 있는 사람은 남들보다도 훨씬 더 능동적인 그 능력,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설렘이 있다는 것은 그 설레임, 기쁘고 반갑고 좋은 일에 대하여 내가 능히 그것을, 그 감사, 그 기쁨을 취하리라, 내가 그 반가움을 내가 맞이하리라라는 능동적인 능력이 내 안에, 그런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설레인답니다. 저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설레임이 없는 것은 내 생명이 점점 이 땅에서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형편이 될 때 그렇다는, 그 설레임의 불이 꺼져간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시간들에 대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그런 소망이 끊어질 때 설레임도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어찌 같은 송구영신을 해년마다 드리는데 같지가 않고 이 새로 주신 새 시간에 대한 2023년 무슨 약속을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받은 것도 아닌데 2023년이 너무 설레집니다. 이 설렘의 복이 우리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왜 설레나요? 하나님 때문에 설렜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설렜어요. 와, 새 시간에 선물을 가지고 오신다네. 지난해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 시간을 주신다네. 그러는 그 설레임이 제게 너무너무 놀라운 설렘이었습니다. 여러분요, 지난 한 해 동안 혹시 하루하루 그림을 그리시다가 망쳐졌습니까? 물감을 너무 많이 부었습니까? 먹칠을 해버렸습니까? 물통이 넘어져서 캔버스가 다 젖어버렸습니까? 크레파스를 너무 힘을 주고 하다가 크레파스가 캔버스가 찢어졌습니까? 스케치북이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찢어진 것도, 검게 된 것도, 구겨진 것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분석하시고 지도하시고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오늘 깨끗한 새 시간에 새 캠퍼스, 새 스케치북을 우리에게 1년을 허락하신 겁니다. 아멘. 너무 설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요, 스케치북을 사다가 새로 줘보십시오. 딱 그래파서 뚜껑을 열어주며, 자, 망쳤어? 여기다 새로 그려봐. 그러면 어때요? 이전에는 막 받자마자 그냥 퍽퍽퍽퍽 그려가다가 이제 실수하고 그 한 장을 버리게 된 것을 알고 나서 아이가 어떻게 돼요? 이 그래파스를 딱 짚고서 망설여요. 그리고서 신중합니다. 여기에는 뭘 그려볼까? 이제는 어때요? 머리로 구상해요. 여기다가 꽃을 그려볼까? 새를 그려볼까? 비행기를 그려볼까? 그리고 머리에 구도를 잡습니다. 좋아, 여기에는 위에는 새를 그려야지, 그 옆에는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다고 그려야지, 그리고 이 아래는 바닷물을 그려야지, 그리고 배 한 척을 또 띄워야지 라고
이제 실수해본 이 어린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요? 이것에 대하여 나름 북북 하기 전에 구상합니다. 머리로 먼저 위치들을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름답게 아까 그 버려진 캔버스처럼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더 아름답게 그리기 위하여 무척 진지하게, 무척 한 걸음 한 걸음, 한 자국 한 자국마다 한 번 디딜 때마다 조심스럽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먼저 그려진 비행기가 여기에 아름답게 멋지게 그려질 거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있는 비행기를 캔버스 위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려냅니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은 아닐지라도 자기 눈에 봐도 누가 봐도 비행기처럼 보이면 매우 만족해하지요. 새를 그렸는데 처음 그림보다도, 망친 그림보다도 뭔가 새처럼 날개가 나오고 뭔가 새처럼 머리가 보이고 부리가 보이면서 새처럼 조금 되어지면 이 아이는 무척 기뻐합니다. 자기 자신이 이만큼 해내는 것에 대해 엄청나게 뿌듯해합니다. 그래서 새 캔버스를 받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시간을 선물 받은, 네가 한 해 동안 무엇을 여기에다 그리겠느냐, 무엇을 심겠느냐, 무엇을 어떻게 살아보겠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새 캔버스를 주신 것과 같은 설레임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송구 영신 예배는 언약갱신 예배입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요 1755년 8월 11일 존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언약은 새롭게 하여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에 구약에 매여 있는 신앙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새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 먼저 새 언약 백성 되었음을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1747년 성탄절에 이 선포를 하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는 다른 이름으로 하면 언약 갱신 기념 예배입니다. 언약 갱신 감사 예배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짐승을 드리거나 이전과 같이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본성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을 갱신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송구영신 예배의 시초인 것입니다. 한국교회 송구영신 예배는요 그 기원이 언제인가 했더니 1887년 12월 31일 한국교회에 온 외국의 선교사들이, 감리교단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송구영신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미신에게 하는 새 시간에 물 떠놓고 냉수 떠놓고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철저히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 언약갱신에 감사하는 예배로서 한국교회가 1887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하여 그 기원을 모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령 시대를 사는 우리는 시간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시간에 새로운 창조를 받았고 새 시간을 선물 받았으며,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죄인된 우리, 저주 아래 놓인 우리, 실수와 허물투성인 우리는 지나간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세람을 받고 이제는 새 시간 안에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에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 새 언약의 시간 속에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홀로 가는 것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했더니 고린도서 5장 19절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로 대신하게 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믿는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언약의 갱신인 거예요. 새 언약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새 희망이 넘치고 제게 설레임이 이렇게 왔던 것은 지난해 동안 저의 마음을 눌렀던 코로나로 인하여 전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지도 못하고 신방을 갈라치면 코로나 숫자가 올라갔다 그러고 병원 한번 신방을 가려고 해도 병실에서 얼마나 막아대는지 제가요 도둑 신방을 다녔잖아요. 엘리베이터를 못하게 하더만요. 검사에서 결과가 정상이라야 신방이 이게 환자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계단으로 몰래 비상 계단으로 도망가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간호사들이 몰려와갖고 쭉 서 있어요. 쭉 서 있어. 목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끼어들 수는 없고 그 병실에 쭉 서 있습니다요. 어쨌든 기도가 다 끝나고 나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요 하면서 저를 죄인 몰듯이 막 몰아쳐요. 막 그냥 신문을 해대고 어떻게 들어왔냐 왜 들어왔냐 막 난리를 치길래 그냥 뭐라고 했는지 생각이 이제 지금은 기억도 안 나요. 어찌됐든 간에 신방 성공하고 비상계단으로 막 뛰어내려오니까 오전도사가 그랬나 뒤를 따라오면서 목사님 어떻게 가시려고 그러냐고. 목사님 우리 어떻게 해요 막 걱정하길래 야 걱정하지 말고 스피드 이때는 스피드가 살리는 거다. 36개 주랭랑. 그래서요 계단을 탁탁탁탁탁 내려와서 왔어요. 아니 이 병세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말이죠 뭐도 할 수가 없고 자유도 없고 전도하자면 사람이 도망을 가겠고 도대체 마스크도 사다 놓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주는 것 자체가 위험하고 그러니까요 이 목회에 관한 것이 제게 위축되니까 마음에요 어떤 마음이 오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인이고 성도들이 볼 때도 그냥 위축이 되어지고 제 마음은 나름대로 굉장히 고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뭔가 제 안에 2023년도에 대한 그 새 시간에 대하여 막 새로운 캠퍼스를 주시고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실 것 같은 소망이 제게 넘쳤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에 새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에 주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각 교회마다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설레는 거 막 설레가지고 제가 어쩔 줄 몰라. 아마 여러분 제가 혼자 희죽희죽 웃고 다니는 거 봤으면 아마 우리 목사님 이제 아주 이제 미치셨구만 이랬을는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너무 즐거웠어요. 그 설렘 오랜만에요. 마치 연애하는 사람 마냥 아이고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요? 이 설레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게 캔버스를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렇게 해보렴 이렇게 가면 되지 않겠니라고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려주시고 완성된 걸 보게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 캔버스 2023년 한 해를 선물 받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신 그 손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손을 붙잡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처음 기억자를 배울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머니나 아버지가 내 손을 붙잡고 기억은 요렇게 옆으로 갔다가 내려가는 거란다. 또 다시 한번 해보자. 옆으로 갔다 내려가는 거란다. 일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 긋는 것이란다라고 부모님이 내 손을 붙잡고 해주던 기억을 여러분 되네요.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는 일 서툴고
경험도 없고 두렵고 불안전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캔버스 위에 우리의 손을 직접 붙잡으시고 걱정하지 마, 내가 붙잡고 있잖아, 그래 이렇게 해보렴 이라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새 일을 내가 너로 새 일을 행하게 하리라. 아멘. 에레미야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새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무슨 새 일을 행하시려는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청사진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설렘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설레는 거예요. 왜냐? 기도 중에 소망이 있고, 기도 중에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중에 새 땅을 미리 내다봅니다. 그렇습니다. 새 시간, 새 일, 새 깨달음, 새 믿음, 새 설레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친히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그리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넘치는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두렵지 아니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은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영과 혼과 육과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어저께 갔던 회사 이번 연휴 끝나면 또 가는데요, 가서 회사에 그 일을 똑같이 하는데요, 뭐가 새 일입니까? 라고 하시겠습니까? 노. 여러분, 여러분의 쌀통에서 오늘 쌀을 꺼내서 새 밥을 지으셨는 거를, 밥을 지었고 나서 뭐라고 해요? 야야, 식은 밥 먹어라. 그런 사람 없어요? 그죠? 식은 밥 있는 거 가지고 와서 요래요래 먹으려고 올려놓으면 뭐래요? 야야, 그거는 어저께 한 것이요, 아까 해놓은 것이요, 그건 아니요. 새 밥하고 뭐라고 그래요? 식은 밥통에서 막 해서 지어서 막 각 고소한 냄새 올라오는 그거 보고 새 밥이라 그래요. 그죠? 왜 그래요? 새로 지었으니까. 쌀은 여전히 쌀독에 있었어요. 새로 지은 것 새 밥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러실까? 목사님, 우리 똑같이 어저께까지 했던 일 또 가서 할 텐데요. 그러니까요. 이해를 아주 잘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제 똑같은 일 하셨고요, 연휴 끝나면 똑같은 일 하신다고요? 그러시겠죠. 그래야 돼요.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시간이 달라진 시간입니다. 어제는 지나간 시간이고요,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일지라도 새 시간 안에 하는 일은 새 일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이미 돈을 받았어요. 값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꼭 받아요. 새 일은요, 이제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새 일을 하시면 그 새 일에 대하여 보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새 일이라고 해야 돼요. 맞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때문에 큰 깨달음 얻었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새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새 일입니다. 새로운 호흡을 하게 하시니 새 일입니다. 그럼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오늘 에레미야서 33장 3절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새 일을 보이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일에 새 소망을 주셔서 때때로는요, 우리의 일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새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간들이 새 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간의 시작이요. 그러므로 아픈 과거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용기를 내시고 새 시간 안에 뛰어들으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이 없으므로, 또는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지식이 없으므로 조금 미숙했을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2023년 하나님과 더불어 설레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소망 가운데 우리의 손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려가실 그 일들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날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나와 설레는 마음으로 주를 만나고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소망을 주께 아뢰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능히 감당케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